사무엘상 2장 26절 좀 봅니다.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믿어지면 아멘. 옆에 사람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번요. 보기에 매우 아름답습니다. 좀 매우 자가 빠져갖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시기에 매우 아름답군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좋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는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분이 하나님인데,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첫째 날에도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매일 한 사역을 마칠 때마다 던진 감탄사가 뭐냐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옆에 사람하고 한번 해봅시다. 당신을 보시기에 좋습니다. 근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다시 한번 당신을 보니 좋습니다. 감탄사로 한번 해보세요. 이제 감탄사로, 성경에 있는 감탄사로다가. 자, 시작.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아무리 봐도 감탄사가 안 나오네요. 자, 보세요. 이 말 한마디가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마음을 심히 흡족해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외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좋았더라라는 하나님의 감탄사가 바로 좋다라고는 의미의 토부인데, 근데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놀랍게도 어린 사무엘을 향해서 이 단어가 쓰였다는 겁니다.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 얘기. 그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구절의 은총 토부는 사무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죠. 이런 평가를 받는 사무엘이 참 부러운데, 본문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두 가지가 하나 나타납니다. 먼저는 사무엘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인생이란 평가를 받았다는 것과, 그 말과 함께 사용된 표현이 점점 자라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날이 가면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발견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은총 받은 것도 감사한데 점점 자라매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더라, 그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인정받았지만 또 사람에게도 인정받았다, 이 얘기인데,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죠?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었는데, 그 얘기가 2장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 공동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을 완벽하게 구현해낸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구현해내는 것이 아마 목회자들에게 꿈이겠죠. 소망이고, 뭐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큰생교회가 이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이 그래도 구현되는 교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고 아까 그 아멘이요.
우리 삶이 아름다운 인생이 돼야 돼요. 그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뭐가 이뻐야 여자예요? 옆에 사람하고 역시 아름답군요. 예.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뭐가? 옆에 사람 마음이 통해야. 이신전심. 마음이 통해야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음이 통해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음이 통해야 되고, 또 부부 간에도 마음이 통해야 되고, 목회자와 성도도 마음이 통해야 되고, 가장 핵심적인 마음이 통하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영이 더 아름다워져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 우리 모두 사무엘처럼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아름다워지는 인생이 되고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사무엘처럼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아름다워진 인생이 되고 싶어서 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지금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아지고 싶어서 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던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영이 더 아름다워져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거를 꿈꾸는 거예요. 그거를.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고, 사무엘을 어려서부터 성전에 들여밀어서 성전에서 자라게 했음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쓰임받습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또 결국 제사장으로 있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을 받아서 나중에는 둘이 전쟁에서 죽고 말죠. 제가 필리핀 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게 아니고 모든 그 연결되어 있는 아이들을 다 사랑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후년이 저 아이들의 인생이 반드시 더 성장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은 제 목회를 돌아보면은 목회 초기보다는 그 중간보다는 지금이 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제가 가져봤고요.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내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다 보니까 저들의 인생은 저들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부모들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육신은 후패하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갈수록 아름답고 인정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아름다운 삶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사무엘처럼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두 가지를 회복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인생으로 연결져야 된다는 얘기죠.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어요.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를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가니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26절 본문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사무엘상 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할렐루야. 이 아이들이 말씀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만나는 관계 속에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물론 처음에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때로는 1년 됐고 때로는 2년 됐고 때로는 3년 됐는데 아이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우리 기훈이는 잘 여러분이 어렸을 때 못 봤더라도 우리 상현이는 잘 봤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저 아이들이 저렇게 자라가면서 나머지 아이들은 저녁에 할 겁니다. 괜히 또 오해하고 또 삐지지 마세요. 저녁에 할 거니까. 예. 저녁에 꼭 시킬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숨 안도의 한숨 쉬지 말고 저녁에 꼭 시킬 거예요. 난 지금 해야 되겠다. 손 들어봐. 그럼 나와서 시킬 테니까. 그래서 이 구절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섬기더라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 전체적인 말씀을 들어보면 다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사무엘이 갈수록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맺은 관계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거,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렵고 나날이 보내고 있느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왔다 갔다는 했는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교회는 발을 들여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든 겁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었어요. 결혼을 했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아집이 생기고 고집이 생기고 자기 고정관념이 생기고 틀이 생겨버렸어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 눈이 열려지질 않았어요. 왜? 관계 속에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을 사무엘과 대조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소년들은 엘리의 두 아들인데 이들의 죄와 사무엘을 또 대조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에도 보니까 여기서도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2장과 3장에 전개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을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즉 모범이 되는 사무엘의 어린 시절과 절대 따르지 말아야 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대조하는 구도를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간격이 점점 벌어지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 엘리와 두 아들은 비참한 몰락의 길로 달았고요. 사무엘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닮고 싶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은 결단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걸어갔던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자녀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에 갔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추해지는 길, 갈수록 멸망해가는 길, 나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 도태하는 길, 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도태하는 아이들이 인생이 망가져요. 한둘 보는 거 아닙니다.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만나지 않더라도 꼭 우리가 만나야 될 그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이 깨달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도 홈리와 비느하스의 길이 아닌 사무엘의 궤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홈리와 비느하스의 길을 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사무엘이 걸어갔던 길, 사무엘이 갔던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 맺는 법. 지금 아이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큐티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일상의 생활 속에서 길을 걸어가면서, 그죠? 성적이 갑자기 떨어졌을 때 혹은 시험을 너무 잘 봤을 때 갑작스럽게 난관에 부딪혔을 때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 가지 만납니다.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잘 볼 수도 있고 길을 걷어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근데 이럴 때
그 속에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 이런 아이들로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고 위로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녀의 교육.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행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응답받고 가는 인생. 그러기에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운 자녀의 삶은 절대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은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됩니다. 그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영향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말씀에 영향을 받는 인생이 되면은 사무엘상 3장에 당시 시대를 묘사한 두 구절이 참 인상적인데,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이 구절을 보면 당시 시대 상황을 묘사하는 핵심적 내용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들리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지금 시대하고 똑같은 시대입니다. 근데 여기에 반해서 21절 3장 21절에 묘사하는 것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자, 3장 1절에서는 시대 상황을 묘사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들리지 않던 그 시대에, 똑같은 동시대입니다. 동시대 21절에서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진다. 믿어지면 아멘. 사실 우리 시대가 얼마나 감사한 시대인지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래요. 사무엘 시대는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주어지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시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의 성경이 있었고,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인데 우리가 말씀을 안 보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을 읽다가 발견한 교훈이 또 하나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엘리 제사장이 범한 두 가지 잘못에 대한 겁니다. 먼저 그는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 즉 다시 말하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 직분이 있고 교사 직분이 있고 각 분과위원장 직분이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담임 목사로서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목회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또 하나의 잘못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엘리가 범한 두 가지 잘못 중에서 하나님이 더 무섭게 추궁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녀 교육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녀 교육에 관한 것.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 자녀니까 내가 키워야지, 내 자녀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고, 내 자녀니까 내가 시키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보내고 싶은 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녀 교육을 잘못 시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책망받습니다. 애를 낳았다고 다 커가는 거 아니고요, 돈 준다고 다 되는 거 아니고요,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키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은 인생이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돕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한나로 살아가는 수많은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이, 우리 자녀들이 삶이 날마다 아름다워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풍요로워져야 되겠죠. 자녀들의 삶에 아름다워지고 풍요로운 삶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간증을 들은 거예요. 자랑하려고 들은 거 아니고요, 높여주려고 들은 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못 키웠어요. 누가 키웠어요? 하나님이 키웠어요. 누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이가 이제 17살, 18살, 16살 그래요. 저 인생이 펴질까요? 구부러질까요? 펴집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다른 거예요. 삶이 다른 거예요. 응? 경섭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마네킹인지 인형인지 모르겠다고. 지들 생각나면 필리핀에다 갖다 놓고, 또 싫다 그러면 끄집어다 한국 데려다 놓고, 지들 갖다 놓고 싶은 데다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애들이 인형이에요? 애들이 장식장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키우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형성해가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옳은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영어하는 거 보면요, 너무 감사해요. 1년 됐고 2년 됐고. 저는 외국을 12년, 13년, 14년을 다녀도 오케이, 땡큐, 노 이것뿐이 몰라요. 근데 애들은 막 줄줄줄줄 나와요, 영어가. 눈물이 나요, 애들 보면. 다 내 자식 같고 내가 키운 자식 같고 그러는데 주님이 키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걸 하면 시간이 많은데, 내가 원하는 걸 하고 하려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점점 아름다워지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워진 인생을 설교 제목만큼 여기 현장에서 본 거예요. 지금 이게 설교예요. 이게 뭐 설교를 미사여구를 써서 멋들어지게 해서 설교가 아니고요,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들의 꿈이고, 이 아이들의 소망이고, 이 아이들이 앞으로 이 세계적인 리더자가 나올 수 있는 틀이 마련된 거예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걸 행하게 하셨고 이루어 가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자녀들 전체를 위해서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처럼 아름다워지는, 점점 아름다워지는 아버지 사무엘처럼 점점 더 아버지 은혜로운 삶이 되어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맙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나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되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저 자녀들이 말씀에 영향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꼭 인정할 만한 그런 자리에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로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어가는 법을 배우는 자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에 영향받는 인생을 삶에 있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 세상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살 때 자녀들이 그걸 배우고 터득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는 귀가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